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 아래 속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려면 땅에 속한 옛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절에서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육체에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설명은 육체적 사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므로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땅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행하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인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세상 것들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죽었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면 그들의 영적 생명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감추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생명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광 중에 나타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나중에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세상의 죄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투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5절에서 7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위의 것들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것들을 생각하던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죽었다라는 사실의 선언과 죽이라는 명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배어있는 죄의 속성을 지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께서도 범죄하는 눈을 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생각이나 행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땅에 있는 지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5개의 악의 목록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행했던 습성들입니다. 이 5개의 목록은 주로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8절에서도 5개의 악의 목록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말이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라고 재정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9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성도들이 과거 행했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도 벗어버려야 될 5개의 악의 목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뿐 아니라 악한 말이나 행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속이는 거짓말은 사탄의 인간을 타락시킨 전형적 수법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존재론적 문제이고 행위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단지 어떤 불의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어떤 죄의 행위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존재론적 측면과 행위론적 측면에서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너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사실적인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행위를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창조는 단지 불의한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던 인간이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땅에 속한 옛 지체의 제약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백성에게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한 하나님의 한 백성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흙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있게 될 위를 바라보며 살 때 이전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사람에게서 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욕망에 분칠된 자리에서 다시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심 전과 후로 신분이 달라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사는 이유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